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비유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던 양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때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양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에 대한 비유를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가 살짝 중심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목자로 나오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얼핏 감을 잡을 것 같은데 6절부터 다시 시작되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 비유에서 문에 해당하는 게 예수님이었구나. 근데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다시 목자였던 건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혹은 요한복음 10장 전체의 내용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 비유가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지? 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이야기로 놓고 그 이야기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비유들로 살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큰 배경으로 삼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배경 안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문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실 때도 있는 거고 목자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으로 들어가는 이만이 양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을까요? 정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정당성이 없고 자격이 없을까요? 그들의 동기는, 그들의 목적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도 참 많이 나왔던 비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정죄하실 때에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그들은 양의 털을 얻고자 하여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비유를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그 양이 귀한 건가요? 그 양이 소중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으로부터 나오는 털 혹은 양고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토실토실한 양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오히려 잡아먹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양을 아끼는 이유는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것으로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잠시 양을 돌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실 겁니다.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이야기만 듣고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함께 볼 거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양의 문이시구나. 근데 앞의 비유에서는 문이 그렇게 큰 비중이 없었는데, 네, 앞의 내용은 전체적인 배경이었고 그 문의 역할과 그리고 그 문을 통하지 않는 다른 절도와 강도들을 강조해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상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먼저 왔는데 그 사람은 절도와 강도의 역할이었나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예표했고 준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도와 강도였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더 자세하게 비유로서 풀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문이라는 사실은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를 지켜놓은 목자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강도이고 절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가요? 예수님이 그 기준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얻었다라고 말해봅시다.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절도이고 강도였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들춰내시는 것도 사실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을 사랑함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고 싶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자신의 부가 달려있는 것을 신경 써서 마치 믿음이 있어 보이는 채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지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또 한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어디서만 확인될 수 있습니까? 문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이 말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비유와 함께 이 양의 문에 대한 비유는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안정을 취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대사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마음의 병이, 정신의 병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봅니다. 이때까지 살았던 세대 중에 가장 풍요로운 세대들 아닌가요? 가장 발달한 기술을 가진 세대들 아닙니까? 몸을 귀찮게 움직이지 않아도 너무 맛있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세대, 좋은 물건도 얻을 수 있는 세대, 전 세계를 하루라는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빠른 세대, 어쩌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다른 어떤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과 정신의 병을 앓고 있는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안정감과 우리 마음의 회복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수단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취미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디어에 중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원인일까? 우리가 오늘 말할 수 있는 것, 단순하게 그저 그것들이 문제입니다라고 너무 짧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궁극적인 원인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배제하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다른 방법, 그 문을 통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안정감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풍요로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들을 자꾸 세상에서만 찾지 마시고 그것들을 자꾸 외부에서만 찾지 마시고 한번 그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필요한 풍요, 우리에게 필요한 안정을 오직 예수님께 한 번 더 아뢰고 예수님께 찾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절도와 강도와 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받을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들은 다 절도다. 그것들은 다 강도구나. 오직 진정한 풍요와 안정은 예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풍요를 예수님에게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정을 예수님께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풍요와 안정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